어느 날부터 마음이 무너져서, 마귀는 무너뜨리는 도사예요. 그래서 감사를 무너뜨리고 또 내 입에서 기쁨을 무너뜨리고 그래요. 그거를 다시 우리가 또 느헤미야처럼 재건하고 회복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넘어뜨리는 데 선수고 하나님은 다시 세우는 데 또 선수셔요. 아멘.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그리고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야, 이거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느헤미야의 주제가 재건과 회복인데,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재건과 회복의 어떤 시발점이 됐는가, 이제 계속 보면 또 은혜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무너진 우리 가정의 뭐 자녀 관계라든지 물질 문제라든지 영적인 거라든지 다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재건되고 회복되는 그 느헤미야의 방법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기. 예, 우리 1장 11절을 보시겠어요? 1장 11절. 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많이 울었어요. 우리도 갑자기 뭐 사업이 기울거나 또 가족들에게 뭐 좀 어려움이 오면 탄식이 나오죠. 안 나오는 사람 없죠. 그런데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작정 기도, 막 40일 작정, 새벽 작정, 이거에만 너무 꽂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시로 또 수시로 하는 기도도 기뻐하셔요. 다시 말하면 내가 큰 문제가 있으니까 새벽에 내가 40일 작정 기도해야겠다, 이거는 역사하는 힘이 크죠. 그러나 그런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루에도 순간순간 떠오를 때, 오늘 짜증이 나네, 그러면 하나님 이 짜증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또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쾌해요. 하나님 저의 말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내게 주어진, 오늘 운전을 하는데 누가 확 껴드네, 하나님 기분 나쁘지만 참게 하시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온유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 수시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내가 30년 후에 아주 세계 일주 시켜줄게요. 30년 후에 세계 일주 시켜줄게요. 이것을 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만이 기쁜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것도 충분히 기쁜 거예요. 아빠 식사하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은 우리가 이제 선포합시다. 재건되고 회복되리라. 그래서 표를 안 붙였는데 올해는 이 슬로건이 뭐냐면 다시 일어서리라.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렇게 오셨잖아요. 교회 오셨어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은혜 받고 깨닫는 건 잘하는데 설교는요, 오늘 감동이었어. 설교는 감동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정말 나 너무 감격했어. 설교는 감동과 감격받는 시간이 아니고요, 설교는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 있어요. 부흥회도 몇 번 있고, 또 기도회도 몇 번 있고, 또 새벽에도 금요철야에도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뭐 기도회, 부흥회 이렇게 못 오시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니까 미워. 그러면 그거를 즉시로,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또 어떤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참 고마워. 그러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항상 24시간을 잠잘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저는 자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안 주무시니 밤새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밤새 대화하는 거죠, 영으로. 이래서 따라하세요. 재건과 회복은 기도로 시작한다. 믿어지마.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부딪히기. 이 부딪히기가 뭐냐면 2장 1절을 보시면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고 결심을 할 때가 달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보통 우리로 말하면 한 3, 4월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 소식을 들을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기슬월. 이때가 한 8, 9월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거를 기슬월에 듣고, 그 다음에 한 5개월 동안 충분히 기도하고 니산월에 내가 왕 앞에 나가리라.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중간고사를 보러 가고 기말고사를 보러 가야지, 내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험 보러 안 간다? 그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라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근데 부딪힐 때 요령이 있어요. 그 어떻게 부딪히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준비하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기도 충분히 한 다음에 내가 왕 앞에 가서 한번 부딪혀서. 근데 이게 왕에게 부딪히러 간다는 게 엄청난 이게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는 왕이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도 왕후 에스더가 올 때 그 호를 이렇게, 내가 환영하는 호를 안 내밀면 바로 감옥에 가거나 자기 부인인데도 죽이는 게 너무 쉬운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왕이
신임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 작년에 제가 이제 올해로 말하면 현재로 말하면 한번 경호실장 정도 되지 않겠나 막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왕에게 술을 갈 때는 편안한 미소로 가야 돼요. 이렇게 편안한 미소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안색이 굳어 있거나 이 사람이 좀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면 바로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독을 탔나? 누구의 사주를 받았나? 왕은 항상 자기 목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쨌든 왕을 만나야 해결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히기로 한 거예요. 자, 왕을 부딪히자. 그리고 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리라. 그래서 술을 갖다 주는데 얼굴 표정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왕이 이 느헤미야가 아프지 않고 멀쩡하다는 것을 아셔요. 그러면 저거 무슨 꿍꿍이가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마음을 열고 받아줘요. 이때 느헤미야는 벌벌벌 떨어요. 아니 왕에게 술을 올리는데 내가 얼굴에 근심이 있다? 그러면 왕이 나를 보고 저것 봐라, 저거 수상해 오게 가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절 보실까요? 2장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네가 아픈 사람 아닌 거 아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냐?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크게 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하면 제일 바뀌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바꿔주셔요.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평생을 살아도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면 또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우리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문이 다 회파되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걱정이 없겠습니까? 하고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우리가 누구한테도 충고할 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을 지금부터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말하기 전부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건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또 어른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 뭔 말을 할 건데 언짢게 듣지 마. 그거는 아무리 좋은 말해도 언짢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감동이 온 다음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왕이 네가 오늘 근심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탄 것 때문에 근심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럼 거기서 또 촉새 마냥 저요 이러면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순간에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속으로 기도하시면 좋아요. 성령님 은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큰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도 계속 무시로 수시로 기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5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만 한 게 아니에요. 살림을 목재를 다루려면 아삽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성들을 통과하려면 조서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가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군사도 있어야겠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면서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재건과 기회가 오려면 뭘 준비해야 되나? 나는 너무 잘 삐져. 그러면 이거를 준비해야죠.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지 않고 삐지지 않고, 또 나는 감정이 기복이 심해 웃었다가 화냈다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않아. 나만 잘났어.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하던 나이가 많던 그 사람이 못 배웠던 모든 사람을 형제요 자매요 여길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딪힐 때를, 내가 막 영적으로 부딪힐 때를 준비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래서 따라하세요. 기도하기, 부딪히기. 근데 그 부딪히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참 위험한 게 뭐냐면, 부딪히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옆에 친한 친구의 말로 준비를 해요. 야, 가만히 있냐? 등신마냥 이걸로 준비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등신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하고 상의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친한 친구, 야, 요즘 나 이런데 어때? 야, 이 기집애야, 그걸 말이라고 해. 끊어버려. 그럼 이게 준비예요.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내가 준비를 해보는 거죠. 내가 이런 결정하면 하나님은 기뻐할까? 목사님은 어떤 결정할까? 또 성경적인가?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떨까? 내가 이런 결정하면 교회 유익이 되나? 이렇게 충분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준비한 것처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너 잘났다고 결정하기 전에 너의 예배는 어떠냐? 나의 예배는 어떠냐? 나 예배가 요새 형식적이야. 설교 하나도 안 들려. 그럼 이거부터 회복하자. 뭔가 작은 너 아침에 큐티하니? 저녁에 감사 기도하니? 그리고 날마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니? 불평이 나오니?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거를 용의 주도라고 그래요. 준비를 대충 하면 안 돼요. 용의 주도하게. 용의 주도하게. 여러분, 이렇게 저는 예술을 잘 모르지만 음악가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한 번의 노래를 위해서 수없는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수없는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보고받았던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요 정도는 그래도 인간이 이 정도는 하겠지. 근데 더 심한 거예요. 내가 요까지는 받아주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받아주기 너무 힘들다.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 그러나 성을 짓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꿈이 있어요. 어떤 꿈? 긍정적인 꿈이 있어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냥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려면 복음 전도사가 돼야지 안 돼 전도사가. 여러분 주변에 안 돼 전도사는 여러분 만나면 안 돼요. 네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 안 돼, 끝나. 네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안 돼, 맨날 안 돼, 끝내. 안 돼, 끝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경계하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바뀔 수 있어. 아멘. 1950년도에 그 스포츠 그 신문 컬럼에 뭐가 나왔냐면, 마라톤 42.195km, 이 마라톤은 인간이 2시간 10분대 안쪽으로 뛸 수 없다. 만약에 사람이 2시간 10분 안쪽으로 뛰면 심장에 과열이 되고, 심하게 말하면 심장이 파열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선수라도 그 마라톤은 2시간 10분 이내는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올림픽 여러분 보시죠. 지금 2시간 7분대가 무너졌어요. 10분대만 뭐 9분 뭐 30초만 해도 심장에 파열된다는데 지금은 7분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스포츠 신문에 보면 인간이 최고로 높이 뛸 수 있는 높이는 2m라고 딱 정했어요. 그런데 몽고벨이라는 사람이 야, 꼭 사람이 앞으로 뛰어야 되냐? 뒤로 뛰자. 그래서 그게 몽고벨이 엉덩찍인가 뭔가 그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뒤로 이렇게 넘었더니 2m를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내가 들은 것보다 더 안 좋지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던 복받은 사람이요. 그래도 기도하고 견뎌봐라. 그래도 기도하고 참아봐라. 그러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아유 왜 그렇게 살아? 나는 못 살아. 야 때려쳐. 이런 사람은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인생 헛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다 둘러보고 보니까 자기가 보고 받은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성을 짓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수치를 야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렵지만 우리 보란 듯이 버텨내자. 수치를 쪽팔리지 않냐? 에? 최소한 쪽팔리지는 않아야지. 이게 느헤미야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면 아무리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안 돼. 그거는 원래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듣지도 말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빨리 하나님 긍정으로 바꿔주세요. 긍정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하세요. 꿈을 갖자. 예, 할 수 있다. 깨달았지만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재건과 회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우리 이럴수록 예배하자 이래야 되는. 아유 나는 낮 예배만 갈 거야.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 자기 주관이 또렷하네.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그게 멋있어? 예? 아이 나는 원래 금요 차례 같은 데는 안 가. 그게 멋있어요? 근데 그게 인본주의로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소신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신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지. 그래서 양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데 첫 번째 세운 게 양문이에요. 지금 미국이 세계 강대국 아니에요. 미국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어쨌든 세계 강국 아니에요. 그 역사가 우리나라처럼 반만 년이 아니고 30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의 세계 강호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강한 힘을 얻은 게 뭐예요? 청교도 정신이 있어요. 청교도 정신은 뭐예요? 그 영국에서 메리 여왕의 폭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왔을 때 그들은 이민 와서 잘 살자, 이민 와서 성공하자, 이민 와서 우리 자녀들 성공시키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자. 그래서 그 겨울에 도착해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집 짓는 거, 학교 짓는 거 둘째고 교회다 먼저 지어서 우리 그렇게 원하던 예배하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많이 타락했지만 미국의 이 강력한 힘은 예배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지금 버티고 있어도 모래 위의 집처럼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예배가 있다면 반석 같은 인생일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재건과 내 인생의 재건과 회복,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하세요. 전성기. 내 인생이 최고의 전성기는 오고 있어요. 그 전성기는 어떻게 맞이하느냐? 내가 막 젊어서 그냥 힘이 좋을 때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하고 내가 학위를 받을 때가 아니고, 지금 내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부딪히고 꿈을 갖고 예배의 생명을 걸 때 내 인생의 전성기가 온다는 거예요. 깨달았지만 아멘 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문 닫은 1만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부터 회복하자고요. 우리부터. 그리고 믿는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게 아닥다스다 왕이 인상 쓰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줄까? 보내달라고 알았어. 또 살림꾼도 보내달라고 알았어. 돈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는 이렇게 작정 기도도 좋지만 항상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서 부딪히자. 근데 부딪히는데 준비하지 않고 부딪히면 안 돼요.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열받네, 생각해 보니까 이거 뚜껑 열리네, 부딪히자, 따지자,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성경적인 건지 이렇게 자꾸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누구 흉보기 전에 너는 큐티하니? 너는 매일 회개하니? 너는 겸손하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용의 주도하게. 너는 어떠니? 너는 네 감정을 네가 다스릴 수 있니? 너는 어떠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니? 이렇게 용의 주도하게 준비하게. 그리고 모든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 주겠다고 열었는데 그거를 내가 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정한 거를 내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갖고 긍정적으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최고의 전성기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